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항상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특별히 예배소서 같은 데서는 이 창세 전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 창조와 구약 시대를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며 신약 시대와 마침내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이 전체 플롯 줄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로 비추어 보면은 밤의 한 정점과도 같고, 사실 이 보이는 지금의 이 역사적 세계는 굉장히 유한하고 아주 짧은 것이다라고 우리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전체의 줄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이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이 선이, 이 줄거리가, 말씀의 줄거리가 내 마음속에 굵직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이야기, 구약 시대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 안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끊임없이 성경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창세전에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망가진 그 마귀와 사탄의 그 역사들, 이 시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시점,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이 있다, 그런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4장 같은 데 보면 사실 이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들, 물질이라고 하니까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어로 말하면 머트리얼리즘인데, 그것은 이 보여지는 이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질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불에 태워도 타지 아니할 것들을 자꾸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믿음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에 타질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불에 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불에 타서 없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미리 저 하늘에다가 불에 태워지지 않도록 미리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녹도 쓸고, 왜? 동전이니까. 녹도 쓸고 손도 타고 도둑이 손을 댈 수도 있고 그것을 니네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빼앗길 염려 없고 녹슬 일 없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계도 임시적 세계, 임시적인 짧은 것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신앙의 이 방향과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안달이 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보게 돼 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보죠. 그래서 무한정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꾸며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영어 언어로 말하면 에덴의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유브라데 강이니 여러 강들 저기가 이렇게 있는 그 에덴이었죠. 어느 한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 강이니 그런 걸 추적해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다라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강의 지형과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바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에베레스트 산같이 그렇게 큰 산이 없었고, 깊은 협곡이나 계곡도 없었고, 그저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그 능선 위주의 그런 땅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비가 오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다 잠겨버리죠. 만약에 지금같이 에베레스트 산이 크게 있고 저 사이판이나 그 괌에 있는 마리나 제도에 있는 마리나 해구같이 12,000m 되는 그 깊은 협곡이 바닷속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40일 비 온다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비가 왔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이 지구의 이 지형과 상황이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물이 나중에는 물러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는 방식은 산을 솟구치게 하고 깊은 계곡이 파여지게 하면 물들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이제 육지에서 물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이 지구의 지형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라고 추적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그 에덴을 파괴한 자가 있네요. 하나님은 이 에덴이 온 세상이 에덴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온 세상이 에덴화 될 것에 대하여서 어디서 말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구속과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에덴 동산처럼 생명의 강이 흐르고 거기 강가에 생명나무의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다 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국지적이고 작은 지역처럼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나중에 쫓겨날 때 보면은 그 쫓겨난 지형은 에덴 동산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온 세상이 다 에덴화되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남자를 공략하고, 그 남자를 무너뜨림으로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파괴되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여기에서 이 뱀의 역할, 사단의 역할은 매우 주도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아니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때문에 죄지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한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꼬드기는 자가 있고 아무리 옆에서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영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은 간계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 마귀의 간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나누었던 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단이 얼마나, 마귀가 뱀이 간교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늘 마귀의 역할은 교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살짝 조금씩 비껴가게 합니다. 정확하게 중심으로 못 들어가게 살짝 비껴요. 마귀가 하나님 인정 안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나무 가지고 하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그 하나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마음이 이때로부터 신기루처럼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그때로부터요, 사람이 뭔가를 자꾸 뭔가를 향상시키고 뭔가를 도모하는 그 속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방향성이 늘 그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처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을 통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네가 네 힘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과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두 갈래 길로 쫙 나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좀 힘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다 뭔가를 다 결정해서 이런데 우리가 아주 빠른 사람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많이 찌들어져 있고, 세상에 의하여 내가 많이, 쉽게 말하면 세상이 나를 어떤 틀 속에서, 세상의 틀 속에서 나를 찍어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어요. 이 본이 뭐냐면 본입니다. 본. 마치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 양복점이나 의상실이나 옷 잘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재단해가지고 바느질해서 만들면 그 꽃 같은 게 나오죠. 그게 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음녀가 우리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같은 제품으로, 같은 속성과 같은 모양으로 음녀가 계속해서 이 세대가 우리를 찍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세상의 이 세대의 본이 되지 말아라.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절대 어수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마귀는 야,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 끝까지 다 보자 그래요. 사람의 그 어떤 힘과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시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1세기 100년 사는 존재가 하늘까지 자기들이 다 보겠다고. 저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들의 호흡은 코에 붙어 있을 뿐이니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보겠다고 하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핵심 단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속에 담아져 있고, 그 오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런데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마귀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다르게 써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쉬운 길로 쉬운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절규하시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로마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언되고 선포되는 그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생략, 아주 쉽게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 그러면은 간단 큐, 아주 쉽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길은 항상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쉬운 길 가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어려운 길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결국은 나중에 믿음 못 배우게 되고 믿음 팔아먹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우리 믿음 팔아먹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비교적 그래도 평안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해가고 고난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고 이런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아유 오늘은 일어났더니 좀 어깨가 찌뿌듯하네, 아이고 영상예배 드리지. 영상예배가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영상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쉽게 타협하게 되고 쉬운 길을 찾아가게 되면 나중에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왜? 여러분, 만약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했으면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그거 하나로 끝났겠어요? 그래 했지. 그 다음에 또 이거 해봐. 마귀는 처음부터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살짝 비껴가게.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보면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큰 다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만 보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곤란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특별히 5장 중간에서부터 이 6장 초두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관계,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편과 아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인생살이에 대하여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신앙은 약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 제대로 배운 신앙은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나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모든 수모와 수치와 모든 비난을 다 짊어지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약해 빠진 게 아닙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이 강함은 물리적 강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파워 있고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을 닦아가고 신앙을 배워가고 신앙의 도를 찾아가고,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 도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11절에 기록,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를 무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마귀를 무시합니다. 미안합니다. 신앙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이 뭐예요? 원수 맺어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원수를 맺어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내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있는, 하나씩 내놓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어떤 분은 혹 그럴지 모르겠어요. 마귀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마귀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마귀에게 막 휘둘려지는 것 같고. 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이 타락의 때부터 자기를 의지하여 행하라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마귀가 가르쳐준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란 말이야. 야, 네가 주인 돼봐. 왜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래? 네가 주인 돼봐.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면 그 다음에 쉽게 마귀는 그 사람을 납포해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은 강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거 안 뺏기거든요. 아멘입니까? 주인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은요 평안해요. 왜냐하면 주인 때문에 그 종까지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옛날에 보면. 왜냐하면 그 종을 건드리면 주인이 가서 박살을 내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 조금 찝적대다 말고 그러지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에게게 너 같은 게 주인이야. 마귀는 쉽게 우리를 납포해 가버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야 하나님 주인 삼지 마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인 돼봐. 결국 에덴 동산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딱 주인 되고 보니까 이제는 마귀한테 붙들려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온통 마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그렇게 나쁘지만 성경은 온통 이단에 대해서만 막 전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른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은 저절로 드러나니까 이단 경계해라 몇 마디 하고 끝나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기간 동안에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드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죠.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계획 가지고서 사람을 살짝 바꿔서 타락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실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핵심 단어 가지고 살짝 바꿔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너무나도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루시고 마귀가 이거 흉내냅니다. 마귀가 짐승을 만든 다음에 짐승에 의하여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언제 한번 강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하나님 하는 일을 흉내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음녀에 의하여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다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음녀에게 붙어 사는 두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왕입니다. 정치잖아요. 둘째가 상고들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 경제잖아요. 이 왕들과 정치와 경제를, 온 세상을 이것 가지고서 이 음녀가 바벨론 성을 이루면서 마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던 것처럼 음녀도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방성을 놓고 깔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중요하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또 경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신앙이 어떤 때는 먹고 사는 일을 잘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 보조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내 삶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늘 내가 주인 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적당할 때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여기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교해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얄팍해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쁨이 있고 찬미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다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시절에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막 기뻤습니다. 옥중에서도 찬미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 그 일이 그때만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인가? 우리의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고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기쁨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의 길은 일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얻는 분명한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아멘이죠. 내 심령에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부족함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 철판 깔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아멘이죠. 진정한 즐거움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 신앙이 바르게 가면서 샘솟듯 하게 돼요. 어떤 때는 한밤중에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조립식이고 철골이어서 그런지 좀 비가 온다든지 혹은 날씨가 따뜻하다든지 그런 뭔가 막 늘어나고 줄어드는 소리가 뚝뚝 납니다. 그럼 어떨 때는 뚝 소리가 제법 크게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막 눈이 확 띕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주님을 부르며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비껴가게 합니다. 헛물켜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본문에서 보셨겠지만 마치 왕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고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무시하면, 마귀 때문에 두려워 떨면 그것도 문제지만, 마귀 이야기해도 콧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그냥 마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왜? 마귀는 간계를 부리는 자, 간사합니다. 늘 뒤에서 쑥은대고 뒤에서 꿍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유년주일학교 설교 때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는 어디입니까? 뒤입니다. 뒤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내십니까? 정면으로 받으십니다. 앞에서 받으십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 상대가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어떤 그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쥐인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태양계가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영들을 통하여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중력과 그 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과학자들도 압니다. 이것들이 달려 있어야 중력도 작동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밀려서 어디로 흩어지고 마는 것이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쟁 영화 가끔 보시면 여러분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요, 군사만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들도 다 무장을 시켜요. 요 이마에 눈만 딱 보이게 하고 여기다가 딱 철갑을 두르죠. 왜냐하면은 말 타고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게, 사람을 못 쓰러뜨리면 말을 쳐버리면 되니까 말 발 앞에도 이렇게 치렁치렁 뭔가를 갑옷처럼 이렇게 내리고 화살이 와서 말을 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견고하게 붙들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성령께서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악한 영이 계속 건들게 됩니다. 자기 사람 빼앗겼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이기도 하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악한 마귀와 싸우는 대적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무시하고 마귀를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믿음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에 귀신 마귀 어떤 영성 훈련을 하는 데는 그냥 온통 그 이야기만 하는 데가 있겠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건전한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요즘 내 신앙이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